2019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모두 이렇게 상세한 안내문에 대해서 안내문을 여러분께 만들어 드렸고 또 광고하였습니다. 금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복 있는 사람들이 그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주제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산상수훈 맨 첫 번째 부분,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까지 꽤 깁니다. 5, 6, 7 이 세 장 전체가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산상입니다. 말씀을 주셨다 해서 수훈입니다. 그런데 그 첫 부분이 바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복 있는 사람들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바로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대개 부귀영화, 건강과 자식 또는 출세와 성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의 복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에 맞추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첫 설교의 제일 앞부분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가르침의 첫 번째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가, 바로 이 마음과 성품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마음, 그런 상품, 그것을 소유한 사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원래 이 복 있는 사람들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팔복, 8가지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날짜가 6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보면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라는 건 마음과 영혼입니다. 마음 심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3절하고 6절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타이틀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와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되고, 왜냐하면 같은 맥락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6절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절 또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의로운 사람들이다, 제가 이렇게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비슷한 것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 그래서 8개가 6개로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무슨 뜻입니까?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나누어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가난하다 합니까? 일단 가난이라는 그 단어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적어도 이 미국에서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상대적인 개념의 가난입니다. 즉 누구에 비해서 내가 좀 가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고, 이 상대적인 개념에서의 가난입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이 국가 사회 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람이 생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보장은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난하다고 할 때는 정말 굶어 죽을 정도의 생존, 존재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이에요. 이때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상대적인 개념이 필요 없는 게 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왕족이나 귀족 이런 특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가난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들 먹고 살기 힘든 그때 가난하다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가난, 즉 절대적인 개념에서의 가난이라는 것은 누군가 도와주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그 오직 한 가지 길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때 겨우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 가난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 이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남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그래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난한 사람들의 뜻입니다. 그럼 그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소한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앞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가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야 내가 겨우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심령,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겨우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것,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우리 지난 토요일 날도 같이 함께 말씀 나눴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자니까, 살아가는 게 부유하고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어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다, 그 뜻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바꾸어 말하면 내 마음에 굳이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룬 것이 내가 만족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주님 발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같은 맥락입니다. 청자가 맑을 청자입니다. 그리고 결자는 깨끗할 결,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마음이 맑고 그리고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그럼 그 반대 의미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그러면 청결의 반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혼탁입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그리고 지저분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마음이 혼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혼탁한 사람, 날 때부터 마음이 청결한 사람 따로 있고 날 때부터 마음이 혼탁한 사람 따로 있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청결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마음이 혼탁한 사람은 더럽고 지저분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오염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환경은 깨끗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태계는 잘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셨고 잘 이렇게 순리적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오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환경 그 자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공해가 들어오고 쓰레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들어와서 환경에 파괴가 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원래 모두 깨끗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가 맨 처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환경이 원래 깨끗하지만 환경이 오염될 수 있듯이, 그래서 환경 오염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원래 청결한데 원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으셨는데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며 이 마음의 세상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서 이 원래 깨끗한 마음이 이물질이 들어오면서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깨끗한 사람, 원래 혼탁한 사람이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렇게 맑고 청결한 사람도 어느 순간 어떤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혼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혼탁해진 마음도 열심히 정화시키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변화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묵상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래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이물질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탁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너무 많이 하면 마음이 혼탁해져요. 사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또 사람 마음이 혼탁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욕심과 탐심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혼탁해지요. 죄의 요소와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혼탁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탁해질 때 그 혼탁해진 마음으로 우리가 입술에 죄를 짓고 그 혼탁해진 마음으로 우리가 행실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기도를 하지요. 우리 사순절이라는 항상 묵상의 중심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순절에 우리가 꼭 묵상하며 붙잡고 있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혼탁해지고 있는 우리 마음, 우리가 스스로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혼탁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합니다. 죄의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내 마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저게 무슨 뜻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마음은
깨끗합니다. 모든 마음은 청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원래 깨끗한 이 마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다른 말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듯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청결함,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이렇게 살아라랍니다. 이렇게 살아라. 즉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 입술의 열매가 깨끗하고 우리 행실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즉 겸손하고 그리고 마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